안 보이는데? 예. 그래요. 잠깐 우리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자,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 목사님 가족들도 은혜 가운데 캐나다에 잘 다녀왔습니다. 박수 한 번 더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견디게 해 주십니다. 그것도 은혜지요. 우리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될 때 하나님 무더위 지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기온이 떨어지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견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 좀 제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그때마다 어디선가 막 돈이 들어오던가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견디는 것도 은혜지요. 우리가 살아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여러 곳에서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약 3가지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디옥이 2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 나라에서 곧장 올라가는데 지금 터키 영이 되었습니다만 이곳은 수리아 혹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큰 성읍입니다. 이 안디옥은 과거 로마 시대의 3대 성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인구도 많았고 큰 성이었습니다. 원래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을 받아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저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키프로스 섬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리게 되어서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되었을까?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바나바는 약간 성경 지식이 모자랐어요. 참 덕도 많고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도 잘하지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이라는 청년을 내가 여기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 당시 이 사울은 회심해서 예수 믿고는 환영을 그다지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느니 핍박을 하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변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또 훈련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향인 다소에 가 칩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소하고 안디옥과는 그다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둘이서 함께 안디옥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의 인격과 지도력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 성경 지식이 합해져서 드디어 안디옥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 이런 말이겠어요. 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교사를 보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선교사 누구를 보내겠어요? 자, 부교역자 가운데 어떤 사람,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좀 훌륭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달랐어요. 담임 목사인
이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보내는 겁니다. 최고의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던 약 한 달 동안 나눴던 말씀이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이제 성도들에게 그 선교 보고하고 아주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14장 28절을 보시면은 이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목양을 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더 성장시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규모도 크거니와 힘을 받아야 많은 선교사를 또한 파송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의 기지다, 전초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목양을 잘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엉뚱한 사람들, 해방꾼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 같이 읽은 이 15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헬라인, 이방인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유대교의 배경 가진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옛날부터 자기들이 해왔던 안식일, 또 율법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부터 유대교의 전통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옛날에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이 모세의 법을 어기느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못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니까 유대인 그 배경 가진 크리스찬들, 성도들과 헬라인들 가운데는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 출신들은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율법을 따라야 되나?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제 변론이 일어나게, 많은 그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거짓 교사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바울 사도는 여러분 그런 소리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이기셨습니다. 할례는 몸에다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마음에 받는 겁니다. 할례, 육체 할례는 필요 없어요 라고 설교하니까 여기에 이제 한쪽 편 저쪽 편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이런 갈등이 생길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자꾸만 싸우지 말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을 받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장로 몇 사람을 동행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끼리만 싸우게 되면 갈등이 심화될 뿐이죠. 그런데 누군가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자, 한번 3절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전송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가다가 베니게 지역을 지나게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었어요. 베니게는 바로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현재 레바논 지역을 옛날에 베니게라, 페니키아 족속들이 들어와 세운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베니게라 이래 불렀던 거예요. 안디옥에서 내려오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유대의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은 자, 이곳을 지나다닐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베니게에도 언제 믿는 이들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설교, 간증, 보고를 들을 때에 굉장히 성도들이 기뻤어요. 사마리아는 말할 것 없이 예전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에 바울의 이런 간증, 보고를 들을 때 더 기뻤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선교 보고는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에 가든지 형제들을 기쁘게 해주는 분들 되셔야 합니다. 사실은 요즘처럼 날이 덥고 또 이제 무더위 계속되죠. 경제절이 없다고 하지요. 또 되는 일 잘 안 되고 잘 풀리지 않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짜증나기도 쉽고 우울하기도 쉽고 마음속에 막 화가 생기기 쉬운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 자, 날이 많이 무덥고 짜증나기 쉽고 화나기 쉽고 분나기 쉽고 괴롭지만은 여러분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좋다, 귀하다, 이런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 메신저를 말하죠.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이에게,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요즘 같은 때 딱 맞는 그런 구절이지요. 추수날 막 땀나고 정말 괴롭고 힘든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날 때 주의 형제들에게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간증할 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이런 선교 간증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가족들,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먼저 살 때요, 저보다 위에 이렇게 사는 여자아이가 있어. 한 8살쯤 된 아이가 벌써 이게 땀이 그냥 송송송송송송 맺혀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말을 걸었어요. 야, 많이 더운데 힘들지? 그랬지. 제가 인사를 건넸더니 이 아이가 요만한 8살쯤 먹은 아이거든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요즘 다 그렇지요. 그래. 걔 나가고도 제가 저는 지하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닫힘 단추를 누르지 않고 얘 걸어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조그만 애들도 요즘 다 그렇지요, 살기가. 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힘든 때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주변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4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자, 이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전부 다 뛰어나왔어. 물론 성경에는 뛰어나왔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바울 일행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와서 다 영접을 해. 그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셨던 일, 이거 보고하죠. 자, 우리 같으면은요 자랑할 거예요. 안디옥 교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보다 10배 이상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요 구브로 섬에 전도하러 갔는데 로마 총독이 제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여러분 가보셨나? 그 안디옥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다 주께로 나오더라고요. 루스드라는 곳에 갔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다시피 베드로 우리 사도께서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앉아 일어나지 못했던 다리장애 가진 이를 고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유사한 일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던지요. 다들 제게로 다가오더니 막 소를 잡겠다, 꽃을 주겠다, 제우스 신이 왔다, 허르메스 신이 왔다라고 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 같으면은 지난날 이렇게 자랑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내가 행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바울은 자랑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내 힘으로 키우던가요?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기업을 내가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나요?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내 경력을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나요?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우리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성장시키거나 좋은 교회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래요. 제가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방관하실 거예요. 발짱 끼고. 그런데 입만 벌리면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도 긴장하셔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주의 은혜라고 이렇게 간증하니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주님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인생을 내가 한다, 내가 행한다라고, 내가 움직인다, 내가 결정한다고 하면은 주님의 간섭, 주님의 책임, 주님의 지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이제는 베드로가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5절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율법을 지켜야 돼. 모세의 법과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라고 강력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회의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라고 불려요. 그래서 최초의 총회에 모인 사건입니다. AD 4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였다 그랬어요.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내려오고요, 베드로 때문에 수천 명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맨 먼저 나서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말할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정할 거니까 당신들은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야기는 어때? 그래, 저쪽. 그래, 당신들 이야기는 어때?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시간이 물론 걸리지요. 그리고 인내심도 필요하지요. 저거 내가 빨리 조금 결론을 내리고 싶지요. 그리고 정리를 해주고 싶지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들의 의견, 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4가지 정도 변론을 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중간에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늘날 오래전부터 너희들 가운데 나를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아마도 베드로가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을 회상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 중에요, 예루살렘의 제자들 가운데 이방인에 가서 직접 설교하고 성령이 내려오게 하신 일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택하셨다. 이거 주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예수 믿는 자로 택하셨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자로 택하신 것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저 밖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 이거 주의 은혜입니다. 택하신 것. 여러분, 과거에 대학 입시를 치렀거나 취업 시험을 가졌거나 수많은 경쟁 속에서 당첨이 되었을 때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기억하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지요. 예. 자, 수많은 수험생들 중에 나를 뽑아서 합격을 시켜준 거 감사하죠. 그리고 정말 들어가기 힘든데 입사시켜준 것도 감사하죠. 그렇게 택해준 것도 감사하지만은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신 것, 이건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또 8절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고넬료의 사건이 연상이 되시죠?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전할 때 말씀 듣는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는 보고는 막 전율을 느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더라. 근데 여러분, 고넬료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봉사하지요, 헌신하지요, 우리가 충성하는 겁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웬만큼 반대가 있으면 에이 나 그만둬 그럴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 특징은요, 중간에 쉽게 포기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참지 못합니다. 화를 내고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그만두겠다 하고 판을 엎어놓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았으니 견디는 것이죠. 남편이 그렇게 핍박해도 견디죠.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견디죠. 그리고 그렇게 주변에서 막 성화를 부려도 여전히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오고 충성하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주신 것 주의 은혜입니다. 또 9절도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얼마나 차별을 많이 하던가요? 얼굴 색이 다르다고 차별해요. 키가 틀리다고 차별해요. 말 다르다고 차별합니다. 외국인들이라고 차별합니다. 그리고 학력이 뭐 짧다고 차별합니다. 뭐 용모가 이렇다고 차별합니다. 남녀 간에 차별이 있습니다. 연령 따라 차별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어디를 가든지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다못해 젊은이들이 외침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들이 교회까지 와서도 역시 차별받고, 저 사람은 나랑 안 친해,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가난해, 저 사람은 장애를 가졌어, 저 사람은 좀 말을 잘 못해, 이렇게 차별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던가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던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키가 크든 작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돈을 많이 가졌든 아니 가졌든 공부를 많이 했든 머리가 똑똑하든 미련하든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차별하신다면은 저 여기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거예요. 만약에 차별하신다면 우리 하늘나라 못 갑니다. 주의 은혜로 차별 없이 다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정말 죄인의 죄인들도 받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것은 이 초대교회의 핵심되는 교리 중심이 되고 바울에게 든든한 지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체 이제 예루살렘 총회 모인 교회 대표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파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을 겁니다. 유명한 말이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받는 줄?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필요 없습니다. 할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주의 은혜요, 성령 주신 것 주의 은혜요, 차별하지 않는 것 주의 은혜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 것 주의 은혜일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게 하시고 지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결국 통과하게 하실 것은 내 힘, 내 공로, 내 준비, 내 완벽한 지혜가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